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방식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대요. 자, 어떤 악을 행했나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 악, 그 범위 안에서 성경을 읽어가면 참 이상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범위를 넓혀서 악을 행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악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고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악이라고 하면 뭐예요? 살인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악을 행하여라고 한 다음에 뒤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거예요. 무슨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인류 도덕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내용을 했던 내용이 없어요. 기술되지 않고 그냥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어디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자, 하나님 눈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 뻔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에서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눈에 거슬리는 짓,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 이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 전에 쓰인 단어가 뭐가 있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한 일이 뭐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내용은 그냥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여호와는 나의 신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하신 일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라고 표현되었고, 그래야 하였기 때문에 더 나은 것, 더 가치가 있어 보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역사하신 다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간다, 그것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이다, 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평화롭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행하면서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광야 기간이 몇 년이었죠? 40년간이었죠. 그 4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있던 종교 행위를 알고 있던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그 미성년자들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를 본 적이 없어요. 해봤자 율법이고 그 뭐 십계명 그리고 그런 내용만 들었고, 그 신상이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고, 뭐 성막이 있었는데 뭐 거기 거적대기가 해가지고 뭐 그 안에 뭐 법계 뭐 갖다 놓고 했는데 뭐 별로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처음으로 본 게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그 행하는 그 문화는 전부 다 종교하고 연결된 그 문화거든요. 그 문화들 보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뭔가 있어 보이고 신이 있잖아요. 벌써 눈앞에 보이고 그 신을 향하여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그 신과 동일시되고 합일된 것처럼 느끼는,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종교성이 어떤 거냐면 그 자기보다 위대하고 강하고 센 존재를 섬겨요. 그 섬기면서 그 섬기는 자체가 내가 그 신과 동일한 힘을 가지게 됐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면 할수록, 그 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신상을 세우고 화려하게 만들고, 이러한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행위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화려해야 되고, 위험 있어 보이고. 지금 이거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거 지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드라마요. 다 못 봤어요. 한 반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신기한 일, 위대한 일, 그런 뭐 그 신에 대하여 막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보여져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행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불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닌가요? 불심도 어떤 그 1080배나 이런 거 있잖아요. 108배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치성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신앙을,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없어요. 없는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적 행위가 없으니까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존경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에도 종교 행위를 넣자 이거예요. 그 중세시대. 좀 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모든 그 문화를 집중시켜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하고 감동할 만큼 그런 종교적 행위를 넣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를 넣어 가지고 신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광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라. 이런 걸 보여주고 보임으로만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고 어떤 그 신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외형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게 없다 해요.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격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믿음,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실 겁니까? 대부분 믿음을 나타내라, 너의 신앙심을 표현해라. 나타내면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니면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간다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나는 헌금을 한다, 헌신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참 이런 믿음을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증명하라고 하면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증명하라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증명하십시오. 아니면 누군가 저에게 신앙생활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종교 행위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제가 믿음은 얘기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행위 그죠. 근데 믿음도 행위예요. 행함도 행함이고 믿음도 행함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행위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을 그냥 행위라고 하고, 그래서 행위의 반대말 믿음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그냥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거든요.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하나요? 예. 믿음도 행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함도 행함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행함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서 나타내는 것, 열매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열매가 안 드러나는 것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역사하신 것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지 않아요. 역사가 있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해요. 이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안다고 하고 신앙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해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적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그냥 뻔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속 함께 하셨고 계속 말씀하셨고 보여주는데 그 바로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자유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하고 선택의 중요함은 어느 위치에서 자유와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죄인의 위치에서 자유와 선택을 주면 뭘 선택해요? 죄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게 내용이 개념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사사기에서 보면 12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내용보다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이 들어야 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시고, 그런데 여전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따라갈 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아, 이스라엘이 참 멍청하다, 무지하다, 왜 이렇게 행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야 하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자유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을 존중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스라엘 보세요. 계속 안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안 하시고 그냥 치료만 하시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되고 교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뭐냐면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노하다라는 단어의 그 뜻을 한번 해석해 드렸죠. 그 가슴을 찢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임할 걸 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그 주변 나라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정복하고 약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하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진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불러온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서 회복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하시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음번에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한번 선택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이제 사사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자를 세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에 대한 판결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사라는 뜻이 판결하다, 뭐 이런 심판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사사라고 해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런 또한 혈통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된 내용을 뭘로 갖고 가냐면요. 자, 온니엘이 있다. 이 사람이 어느 혈통의 사람인지 아느냐? 읽어봅시다. 뭐 어디예요? 그 그나스다. 온니엘 아빠가. 이 그나스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다. 갈렙이 누구냐?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 아니냐 해가지고 이 믿음의 집안, 이 혈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온니엘이 이 혈통으로 됐다 해가지고 사사로 세웠다, 이렇기 때문에 세웠다 라고 얘기하면 뒤에 나오는 입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사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온니엘이 어떻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발음도 어렵네.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에요. 당시의 강대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두 강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문명을 이뤘던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 조그만 나라. 어떤 전략을 썼다, 어떤 과정이 있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이 구산 리사다임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뭐 2배로 악한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리사다임이라는 게 2배로라는 뜻이라. 그냥 악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악한 왕에서부터 지금 8년 동안 그 종살이 하다가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이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40년 동안의 공격에서 무난히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겨내는 어떤 전략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어떤 전력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과정도 없었고, 무기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라고 나와요? 자, 보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라고 이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사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냐면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해서 사람의 초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역사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는데 전략이나 전투력이나 뭐 어떤 과정 이런 것이 필요 없다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예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표예요. 그래서 종종 이게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온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옷걸이가 됐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은 8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만 알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온 세계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배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8년 동안 자유를 주시면 돼요, 안 돼요? 더 주셔야죠. 그래서 40년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이루시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계속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 이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셨다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해요.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세요.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진정 좋아 보이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사들의 행위를 통해서. 죄의 것이 좋으면 쫓아가세요.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해요. 그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유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시겠어요? 신앙 생활을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는 죄악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